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늘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제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자비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비를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자비라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표현했는데, 다른 번역서에는 뭐 예를 들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다른 번역 성경들에는 이 자비를 무엇라고 번역을 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비를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새 번역도 그렇게 했고 공동 번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 마음의 긍휼함을 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서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초행길,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럼 그냥 방향만 알려줘도 고마울 텐데, 제가 거기 알아요, 저랑 같이 가요 하고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뒤돌아서면서 참 그 사람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친절? 근데 그 친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자비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작동해 가는가, 열매 맺혀 가는가, 이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줍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푸는 그런 호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신앙이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했다, 이거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절이라고 하면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대접이라든지 혹은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받을 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절을 행하는 사람보다 그 친절의 행위를 받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친절, 자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신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뭐냐?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야.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내 공로, 내 조건, 내 상황을 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들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수많은 민족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고 1000년 가까이 방황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다 가다 보면 수많은 블레셋과 아람과 애굽과 엄청난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전쟁의 포화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났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견뎌올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요? 아니요. 그들의 수요는 적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커서요? 아니요. 능력은 적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출중해서요? 아니요. 그들은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가 적고 지혜도 적고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헤세드,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 민족을 향해 있다. 이것을 그 우리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멘 하고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했어요. 그들이 수요가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절망해야 될 때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 내가 이렇게 왜 난 번번이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요즘 시대에만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절망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연약합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절망에 빠져 있다 이 표현을 써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한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전히 죄악의 굴레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 원수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문제 풀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풀어가시며 그 화목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내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은 뭡니까? 내 연약함입니까? 내 죄인됨입니까? 내 원수됨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달려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밀어냈을지도 몰라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하고 제외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럼프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성기도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용기가 충천한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드십니까? 그때 붙드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밀어넣을 거예요. 내 지금 상황, 너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하나님의 원수됨을, 수많은 나의 허물들을 자꾸 기억나게 할 겁니다. 그 기억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붙들고 서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선다면 무엇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고 사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 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절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친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런 자비,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니면 하루하루가 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TV를 봐도 불만, 우리 삶을 바라봐도 불만, 자녀를 봐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온통 우리가 그런 불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 그 자비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한국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당거래라고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이 부당거래에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유승범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비슷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유승범 배우가 이 대사를 했을 때요, 사람들이요 옳다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관통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슬렁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아내가 왜요? 배고파요? 그럼 제가 있다가 배가 고프오. 그러면은 라면 하나 삶아 드릴까요? 그래서 라면을 삶아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먹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참, 난 아내를 사랑해. 그런데요, 이게 그런 친절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다음 날 또 늦게 왔는데 어저께 라면도 끓여줬으니 오늘도 끓여주시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 철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에 호의가 권리가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우리 그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상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 친절이 계속됐는데 그것을 권리인 줄 알고 요구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요, 아휴, 그러기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야 돼. 아이, 괜히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을 경험하네. 또 한 사람은,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베풀어 가지고 왜 나한테 기대하게 하고 이제는 그 기대를 외면, 기대를 이렇게 무너뜨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불평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이런 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 가운데 있으면 이제 간밤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구름 기둥 가운데 있으면서 따가운 태양빛에서도 안전할 수 있어요. 또 이동하는 가운데에 먹을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언제냐? 자, 내가 애굽에서 고기 좀 먹었는데, 내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좀 꼈는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는 고기 한 점을 맛볼 수가 없어? 이 만나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어떻게 먹을 방법도 없어. 이제는 만나가 지긋지긋해. 아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친절,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사라지느냐면 감사가 제일 먼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채워지느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 여전히 그들은 구름 기둥 가운데 있고 불 기둥 가운데 있고 만나를 먹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놓칩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그렇다고 하면 하시는 일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져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마주하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 자비의 손길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원망이 밀려드는 상황에도,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에도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이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자비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풍요에 처할 때도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순간도 있죠. 우리 살아온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하루의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언어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잠들기 전까지의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말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때는 그 잠꼬대 하면서도 욕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향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중요한 훈련을 올해도 하려고 해요. 8월 말부터 다음 주 토요일부터 11월 30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기 바로 전주죠. 그때까지 감사의 100일 1000번째 신앙 훈련을 하려고 해요. 사실 목회 계획상으로는 구약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감사의 회복이 절실하겠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그 보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제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일 10개의 제목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잠들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내가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교회를 오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찾아보면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백하는 100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우 나 이거 그건 난 바빠서 못해. 해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정말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성령을 통하여 고통받는 타인의 삶에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령을 통하여 고통받는 타인의 삶에 눈뜨게 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심플이라고 하는 책에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루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하고 뭐 커피 정도 시켜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마 노트북으로 아마 타이핑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서빙을 하던 그 웨이트리스가 한쪽에서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웨이트리스가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 뭐 무슨 전화인가 보다 문자인가 보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이벨스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감동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 여인에게 격려하는 메모를 써서 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느껴져서 그 여인에게 격려하는 메모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다른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메모와 함께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을 놓고 가라. 아니, 앞에 격려하는 메모는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뒤에 기가 막힐 팁을 놓고 가라. 아니,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다는 거예요. 야, 격려의 메시지를 쓰는데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은 얼마일까? 보통 뭐 20% 이렇게 넣는다고 보면 15% 넣는다고 보면 야, 한 30% 정도 팁을 넣으면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마음에 쐐기를 박더라는 거예요. $100의 팁을 주고 가라. 13만 원입니다. 여러분 13만 팁이 13만 샌드위치하고 커피 정도 마시는데 팁을 그만큼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금액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순종하고는 메모에다가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쓰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격려의 메시지를 씁니다 하면서 $100의 팁을 탁 놓고 말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 하이벨스 목사님이 다시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이벨스 목사님이 식당을 떠날 때쯤 됐는데 카드 한 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드에는요, 그 웨이트리스가 한 달 전에 일하면서 받았던 전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다 하는 통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그 모든 돈과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자를 받고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혹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여인에게 이제 격려의 메시지와 100달러의 팁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인사의 말이 이렇게 기록됐답니다. 무지 힘들었던 그때 당신이 준 메모와 선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로 읽을 때 이게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으로, 상황 속으로 내 삶을 이입해 간다고 하면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 상황을 나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셨고, 한 달이 지나고 그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1번, 오지랖이야. 다짐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힘들어.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할 처지가 아니야. 언제 또 볼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여러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런 생각 조금이나마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했던 이 자비의 행위가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의 행위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고백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왜 그냥 저 구석에서 눈물 짓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을 목사님에게 보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삶, 나를 위한 삶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삶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필요한 그 삶을 뛰어넘어서 부조리한 사회 속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나, 분열과 다툼, 오해와 분노의 땅에 평화를 심는 일이나,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는 기쁨,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지요. 먹고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든다는 거죠. 정의, 평화,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폭력 가운데 주저앉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내 일이 아니야, 괜히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우리가 복잡한 일 당할 수도 있어 외면하게 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이었나? 우리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을 보라고, 너의 삶의 일터를 보라고, 교회를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성령께서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느냐?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자비의 열매를 곳곳에 맺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자비와 긍휼과 친절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그런 자리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친절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학교에 간 아들을 마중 나가며 피곤해 보이는 아들을 위해 음료수를 사주고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행위입니다. 헤세드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랑이고 오늘 친절한 행위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일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루 우리들이 세 끼 먹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펴가며 또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친절로. 이 두 가지를 굳게 세워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수요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예배하라는 거죠.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자비를 내가 다른 이들에게 펼쳐야 해요. 움켜잡은 손을 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갔구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세워가고 기쁨을 누리게 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일터를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